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거듭나야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정말 구원을 얻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거듭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만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아무런 거듭남이 없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듭나야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면서 거듭나야 믿음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거듭나야 믿음입니다. 거듭나야 믿음입니다. 그래요. 좀 마주보면서 얘기하려니까 좀 쑥스러울 수는 있는데, 그러면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거냐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내가 거듭나지 않는 사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먼저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자, 성경을 봅시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신약성경 페이지로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거죠.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10장에 있는, 아니 9장부터 10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성소가 뭔가라는 겁니다. 성소가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성전입니다. 그것을 성소라고 하는 말을 특별히 쓰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렇게 표현할 때 이 성소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거,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요. 따라서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수가 없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아무나 나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대제사장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대신 죄를 사함받고 내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에,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담력이 무슨 뜻인가라는 겁니다. 담력이 무슨 뜻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대요. 그러면 담력이 뭔가요? 담력은 먼저 이 본문이 기록된 헬라어에 보면 파르네시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담력으로 우리말로 번역하고 있어요. 이 파르네시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 이 파르네시안이 바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파르네시안이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파르네시안.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파르네시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권리를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권리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옛날에는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다니까요. 죄로 인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봉사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죠.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열어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22절 말씀에 우리가 이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죄 씻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기도를 하던 봉사를 하던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주의 일을 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없이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자, 믿음이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믿음이 없이 헌금 드리는 거, 어렵게 힘들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믿음이 없이 무슨 체면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고. 지난 주에도 그렇고 그 전주에도 그렇고 우리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에 있고요. 우리 수양관에서, 주풍교회 수양관에서 수련회도 가졌고, 또 목금토해서 우리 교회에서, 또 유초등부 아이들은 교회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또 수련회도 하고 그랬어요. 참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 무더운 날씨에 시간을 내어서 휴가를 내어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게 돼요. 또 아이들 식사를 위해서 그 더운 날씨에 아이들 식사 대접을 준비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의 그 수고의 모습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또 시간 내어서 우리 장로님들 오셔서 수박도 사주고, 또 선생님들 수고하신다고 격려도 해주고, 우리 한수 집사님들도 오셔서 또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또 찬조도 해주시고, 아유, 지금 고생이 많은데 끝난 다음에 우리 봉사하는 분들 맛있게 식사하세요 하고 용돈도 좀 주고 가고, 그런 모습, 저런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할 때, 그것이 섬김이든 봉사든 기도든 예배든 반드시 중요한 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한 장만 넘겨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 결국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믿음 없이도 주의 일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1년, 2년, 10년, 20년 믿음이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믿음이 없이도 막 기도 막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믿음이 없이도 섬기고 봉사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이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도 될 수 있고, 믿음이 없이도 장로 될 수도 있고, 믿음이 없이도 목사 될 수도 있고요. 아주 심각한.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 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는데 몸이 약해가지고 어차피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기도하고, 그래서 이름을 성은이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해서 이름을 성은이로 짓고, 그 다음에 또 목사가 되어라. 어렸을 때부터 듣기 싫을 정도로 제일 싫은 게 목사 되는 게 제일 싫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아주 애기 있을 때는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랬는데 좀 커가면서 목사 된다는 게 얼마나 싫었던지. 그래요. 고등학교 때는 그때 80년도 초가 돼가지고 막 아웃도어, 그래서 텐트 치고 밖에 가서 이렇게 야영하는 게 한참 유행이었고요. 선글라스가 또 한참 유행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면 새벽기도 때문에, 그때 마음 심정으로 그놈의 새벽기도 때문에 야영도 못 가고, 선글라스도 한번 껴보고 싶은데 목사가 선글라스 끼고 다니면 안 거룩하게 보일 것 같고, 그래서 목사 되는 게 그렇게 싫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냥 결국은 정말 간증거리지만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믿음이 없었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믿음이 없이도 목사 될 수 있었다라는 거. 믿음이 없이도요 이렇게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있습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믿음이 있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 믿음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멘, 아멘 막 이래요. 그리고 막 할렐루야 찬양도 하고 기도도 막 뜨겁게 하고. 제가 여러분께 종종 말씀드리지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다 성격 따라서 예수 믿어요. 아직은 제가 천국과 지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천국에 가보면 저 사람 못 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천국에 왔네, 이런 사람도 있고,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보기에 이렇게 성격 따라서 신앙생활 하지, 열심으로 믿음 생활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참 마음,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막 기도도 뜨겁게 하고 막 주야 하고 막 기도하는 사람, 저 사람 믿음 정말 좋은 것 같다 이랬는데, 혹시 길거리에 가서 싸우는 거 보면 기도 뜨겁게 하는 사람이 싸움도 뜨겁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뜨겁게 하는 사람이 싸움도 뜨겁게 하더라. 그러니까 그렇다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 기도 뜨겁게 주야 했다고 믿음 있는 것으로 다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형이상학적 개념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그러다가 보니까 내 자신이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 의식도 없어요. 믿음이 있거나 말거나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내가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해버리는 사람.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없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믿음을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해석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헬라적인 어떤 철학적 사상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형이상학적인 이 믿음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이 믿음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분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 놓은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한번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을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들을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으로 이제 가보면 믿음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믿음에 대해서 설명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서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 영접이라는 말로서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믿음은 영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 가서는 믿음에 대해서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회복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2장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잔치는 더 이상 법적인 효력도 없고 더 이상 흥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는 잔치집. 이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이 사람이 포도주로 표현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이 연결로서 해결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마치 잔치집의 포도주를 통해서 다시 흥이 돋고 기쁨과 환호와 그러한 은혜와 이러한 것들이 있듯이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속에서 내 마음에 한량없는 기쁨과 은혜, 내가 좀 가진 거 없어도, 내가 좀 배운 것이 좀 부족해도, 내가 좀 돈이 없어도, 내가 지금 절망적인 위기에 빠졌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 이것이 있어야 믿음이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수 있는 거, 어려움 위기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된 기쁨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 사람들은요, 여러분 세상 산다는 것 자체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때로는요, 건강 때문에 절망적인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잖아요.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주중에 꼭 성도들이 아프거나 무슨 일,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런 일들, 특히 아픈 문제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한 2분 정도가 목사님 저 그래도 미리 암으로 발전하기 전에 발견이 돼서 저도 시술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정말 성도가 아프다고 그럴 때 참 목회자의 마음은 정말 아파요. 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어지럽고 메스껍고 자꾸 화장실 가고 막 식은땀 나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큰 병원에 지금 고대병원에 입원하고 계세요. 어제 입원해서 그러니까 그저께 입원을 해서 제가 어떻게 됐는지 자꾸 물어보게 되고 오늘 토요일 날 또 좀 검사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토요일 날 또 아침부터 기다리다가 이제 결과가 좀 나왔겠다 해서 또 물어보니까 월요일쯤 결과가 하루하루 기다리는 것이 참 마음적으로 이렇게 목사의 마음속에서 우리 성도 아프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루하루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월요일까지 기다리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내가 때로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때로는 사업적인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문제, 저런 문제 또 영적인 시험 들어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러한 문제 이러한 저러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 안에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니까요. 막 원망, 불평, 짜증내고 그게 어떻게 믿음이냐는 거지.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위기 속에서도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거예요. 뭔가 마음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것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또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3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거듭나는 것이 있어야 믿음이다라는 거. 그래서 1장에서는 영접, 2장에서는 회복. 그래서 그 회복이 기쁨으로 표현돼야 되고 오늘 3장에서는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볼까요,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아마 여기 이거 화면 안 보고도 외우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많이 알고 있죠? 많이 외우고 있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노래 아십니까? 그래서 저 3장 16절 말씀을 거의 암송이 아니라 그냥 안 보고도 다 알았죠. 우리 한번 화면 지우고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다 외우신 것 같아요. 못 외우시는 분 한 3명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참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에요. 찰스 헤든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건강한 목사가 건강한 성도를 양육한다 그러면서 성도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적어도 3달에 한 번 정도는 똑같은 설교라도 반복하라 라고 할 만큼 중요한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정말 구원이 뭔지 아주 잘 설명하는 책이 저 부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저 본문 가지고 제가 이제 한 2주, 3주 정도는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야 정말 믿음이 뭔지 그냥 외우기만 했지 저 뜻 진짜 압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뜻 아세요? 그거 가지고 한 주는 설교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 독생자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만 딱 낳았다 그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독생자의 의미도 알아야 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결과는 뭡니까? 영생이죠. 그러면 영생은 뭡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도대체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거듭남이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한 책이 요한복음 3장이에요.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한번 보세요. 성경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서 믿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믿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또 나아가서 여기 18절에서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해서 지금 믿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믿는 자 얘기하기 전에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해서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은 3장 1절부터 가서 1절에서부터 앞에서 믿음에 대한 내용에 앞서서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봤더니 3장 3절 말씀에 3장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천국 간다라는 말의 수사적 표현인데 천국 간다는 말보다 더 강조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물론 결국 믿음은 천국은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말인데 그 믿음을 거듭난다라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믿음으로 얻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믿음에 따르는 삶, 다시 말해서 내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듭난 모습이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뭐 예배드리고 뭐 한다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죠. 본문의 말씀에 3장 7절 말씀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우리 옛날 성경에서는 기이 여기지 말라 그렇게 기록됐는데 반드시 거듭나야만이 그 사람이 그 거듭남이 포함된 믿음을 가져야 구원 얻는다라는 말의 강조적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내가 거듭나야 돼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났다. 예수 믿는데 똑같아. 집에 가서 사는 거 보면 어떻게 보는데 가정에서 우리 어떻게 보면 부부가 제일 잘 알잖아요. 교회에서는 예배도 잘 드리는데 집에서는 아내로 하여금 구박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래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저도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가. 설교할 때는 아내한테 잘해주세요. 아내 괴롭히지 마세요. 이러면서 집에 가서 내가 아내를 혹시 괴롭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쑥스러워서 아내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평소에 여보 나는 당신을 존경해요. 그 소리가 항상 내 뇌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으면 가정에서부터 벌써 달라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아내로부터 존경받고 막 아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못 살게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믿음 있는 겁니까? 성경에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괴롭다라는 것은 피콜라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뭐냐면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해서 왜 이렇게 불행하지?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예수 잘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아내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심어주고 있다.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리니까요. 반드시 거듭남이 동반되어야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가정에서 봐도
또 남편만 그렇습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막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남편으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막 자꾸 이러는데 그게 어떻게 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남편은 또 이 설교 듣고 오늘 목사님 설교도 못 들었어? 당신 물 갖고 오라니까 왜 물 안 갖고 왔어? 한 대 맞아볼 거야? 하고 한 대 때려보는 사람. 참 나쁜 사람들 많아요. 남편 중에서도 엉뚱한 사람, 또 아내 중에서도요 엉뚱한 사람들 있어요. 남편의 마음속에서 참 이 여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보다 믿음이 좋네, 이런 느낌을 갖게 해야지. 막 성질이, 여자 중에서 이 성질이,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이 보통 성질이 불같은데 특이하게 여자분이 센 사람이 어쩌다 하나씩 있긴 있더라고. 모든 거 하더라도 막 어디 남편이 꼼짝 못해. 어디 마트 가갖고도 뭐 살라고 그러면 여보 이거 사야 돼 하고 뭐 들고 아내 쳐다보고, 아내가 이러면 알았어. 그냥 이거는 어때? 이거 어때? 맛있게 생겼는데 이거 한번 볼까? 이러면 어떤 부인이 하면은 얼른 내려놓고. 남편한테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 남편 세상에서 최고로 만들어 드리세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거듭남이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남편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남편은 아내의 머리잖아요. 머리라는 게 뭐예요? 좋은 거 있으면 머리에다 꾸미지. 뭐 발바닥에 거긴 발톱도 뭐 이렇게 그리고 뭐 또 뭐 팔찌뿐만 아니라 발찌를 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그래도 멋있거나 아름다운 건 머리에다가 치장하잖아요. 머리도 만지고, 머리를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미모가 달라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저도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딱 만들어 놓고 네 미모를 꾸밀 수 있는 재량권을 머리에다 준 것 같아. 그래서 머리를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 보이더라고. 그렇죠? 그래, 어쨌든 아내의 입장에서도 서로 거듭났다라는 거 좀 변화가 돼야죠. 아내들 자기 남편이요 존중해주고 위해주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남편이 또 아내 말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아내가 그렇게 구박하면 한번 불러서 한번 협상을 하세요. 그래서 여보 내가 남편이고 당신은 아내인데 성경적으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니까 당신 내 말 들을 땐 듣고 내가 좀 혼내줄 때는 뭐야 그리고 뛰쳐나가지 말고 그럴 때 좀 잘 좀 들어 하고 한번 협상을 해야 될 거예요. 또 가정에서뿐만이 아니고요 거듭남이 없이 직장생활하면서도 사회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게 없이 어떻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내 삶의 현장에서 거듭남이 동반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뭐 이런 게 믿음. 그런 것이 동반되지 않고 나는 열심으로 믿음 생활한다? 그 믿음은 마귀가 주는 거짓 확신이라니까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분명히 그러잖아요. 믿음은 거듭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3장에서 믿음 이야기하면서 여기 거듭나지 아니하면 계속 강조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거듭났습니까? 좀 변화가, 예수 믿고 좀 뭐가 변화가 됐습니까? 뭐가 변화됐어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바뀌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툭 하면 다른 사람 실족시키고 마음 아프게 하고 엉뚱하게 말해가지고.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아니냐는, 진짜 예수님 믿어서 거듭난 사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말하는 것도 항상 덕을 세워요. 함부로 말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인들 실족시키지를 않나. 그게 어떻게 믿음이래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믿음은 자기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나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목사님 목회에 힘이 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부부도 살다가 보면 싸울 수 있는데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100% 마음에 들 수 있나요? 너무 마음에 들어도 또 문제야. 또 가까워져서 미투 운동 벌어지니까. 그래요. 부부도 같이 싸울 수도 있는데 목사님한테 섭섭한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말 거듭남이 뭡니까? 이해를 하고 그래 그런 위기 속에서도 참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더라고. 벌써 달라요. 사람은 누구나 다 섭섭한 마음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진짜 거듭난 사람은 그 위기에서 하나님 나 마음 아파요. 나 힘들어요. 그래 하나님이 또 건져주셔야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마음 상처받은 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은요 위기 속에서도 벌써 달라져. 딛고 일어나요. 야 벌써 다르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과연 정말 변화가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혜택을 누린 사람이 있어야지요. 우리 남편이 예수 잘 믿더니 내가 너무 행복해.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 남편 예수 믿는데 너무 유선자야. 우리 아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짓 확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동반해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지난주에 이번 주 그 전주에 우리 주풍교회 수양관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뭐 간식도 사드리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오셔서 이렇게 용돈도 좀 주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걸로 나중에 식사도 좀 하세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난 2주 전에 1주 전에 충청도 태안인가요? 충청도 태안. 거기 안면도 쪽으로 이사 가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사 가셔서 그곳에서 여기까지 나오기 너무 힘든다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 오셔서 했는데 중고등부 수련회라고 연락이 와서 목사님 중고등부 수련회 언제까지예요? 하고 물어보면서 거기에서 3시간 반 걸려서 오셔가지고 복숭아 몇 박스 사가지고 애들한테 다 먹이고 또 참외도 사오시고 크던 작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중고등부 부장 한수 집사님 또 우리 교육위원장 장로님 같이 계신데 같이 모여 있는데 안면도에 이사 가서 자기는 주풍교회 좋은 줄 떠나봐야 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유 목사님 또 주풍교회 자랑하네.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요. 주풍교회 떠난 다음에 휴대폰으로 일주일에 똑같은 설교 2번, 3번 듣는데요. 지금 다음 주에도 오늘 주일날 예배 마치고 또 들으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그래요. 주풍교회에 떠나보니까 주풍교회 같이 좋은 교회가 없더라. 그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부장 집사님 있는데. 그러면서 주풍교회 말씀을 듣고 자기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듣고 계속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산대. 그쪽 교회로 가가지고 했는데 안수 집사가 됐대. 그래서 잘했구나. 안수 집사 되고 잘했네요. 그랬는데 안수 집사 돼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태안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시간 걸려도 지금 주풍교회로 다시 올까?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정도면 내가 한번 해볼까?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안수 집사가 됐는데 안수 집사 모임에 갔더니 안수 집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데 그 페트병에 물 다 비워버리고 거기다가 소주, 참이슬 처음처럼 너와 나는 아니네. 하여튼
그 소주를 집어넣고 안수집사 모임에서 술을 갖다 주면서요. 술 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랬는데 저는 그분이 그래요. 최성원 목사님한테 지도받을 때 그 꿈도 못 꿨는데 가서 안수집사라고 해서 보니까 술을 갖다 나누면서 모여서 이 얘기하는데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장로님들 모였는데도 가서 봤더니 장로님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술 먹고 그냥 어디 가서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개 한 마리 끌고 가가지고 왜 그런가 기도하는데 왜 필요한가 제가 옛날에 볼 때도 그러더니 개를 갑자기 묶어놓고 옆에서 기도합시다 해갖고 기도 한 5분 하다가 개 패듯이 개를 패가지고 개를 잡아서 술안주 해먹어. 그게 무슨 장로래요? 아니 예수 믿으면 거듭나야 돼.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직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지 못한다. 거듭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눈물을 안겨주고 괴로움을 안겨주고 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거듭남이 동반되어야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손으로 만질 수 없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진짜 믿음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처럼 말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세요.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계속 걸어놨잖아요. 우리 예수님처럼 생각도 하고 맨날 부정적이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생각 그러면서 교회 나왔다? 그게 어떻게 믿음이래요? 예수님처럼 말 좀 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줘야지. 엉뚱한 말 해갖고 집사님만 알고 있어. 권사님만 알고 있어. 했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막 가슴 아파서 쓰러지게 만들고. 그거 믿음 아니에요. 본인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빨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내가 말이 덕을 세우지 못해. 그거 믿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착각하지 빨리 알아차려야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거듭나면 예수님처럼 마음속에서 늘 교만한 마음, 악한 마음 말하는 거 보세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면서 나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간다? 아니에요. 반드시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여러분 어때요? 변화됐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거듭남의 방법,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거듭남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부터 알아야 돼요. 거듭남이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 보면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뜻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예요. 영어로는 물론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의 아노텐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났다라는 뜻입니다. 위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서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때 거듭난다는 앞에 각주가 3번이 붙어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위에서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에서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3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해서 육신적인 낳는 것,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낳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영으로 나야 난 사람,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육신적인 남이 아니라 영적으로 새로운 모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 니고데모도 육신적으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 완전히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모습.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듭남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우리 3장 16절 전에까지 세 가지, 거듭나는 방법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거듭날 때, 여러분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자기가 나 내일쯤에 엄마 뱃속에서 나가야지 하고 낳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그래 새 사람 돼야지. 내가 한번 이렇게 해서 변화받아야지. 그래 가정에서 내가 아내를 좀 덜 괴롭혀야지. 교회에서 내가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깨닫고 노력한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남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여기 본문의 3장 1절부터 예수님과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 5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해서 물로서 거듭난다, 성령으로서 거듭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즉 거듭남의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거듭나느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그 사람이 거듭납니다. 거듭나는 방법 이제 알았죠? 내가 노력해서 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로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보세요. 3장 1절부터 볼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3장 1절에서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자, 이제 3장 1절부터 나와 있죠. 여기서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요한이 기록한 목적이 아주 중요한 의도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다. 뭐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문에서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가 3장 2절에 보면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나와있죠. 그러면서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면서 3장 1절부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특별히 밤에 만났다 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밤에 만난 걸로 봐서 자기의 신분을 좀 꺼려서 그랬다.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두려워서 그랬다. 그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밤을 맞이한 거예요. 아무리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지만 그에게는 영적인 만족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 만족이 없었던, 영적인 해결책이 없었던 어두운 영적인 부분에서 어두웠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3장 1절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거듭나요. 그게 어디 나와 있으면 예수님과 대화만 나와 있지, 예수님과 만난 것만 있지 언제 변했습니까? 변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요한복음 3장 넘어가서 요한복음 7장에 한번 가보면요. 자, 요한복음 7장 48절 말씀해 보면 7장 48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당국자, 바리새인,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사내들인 공회의를 당국자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45절에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인 바리새인들이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예수 잡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아랫사람들이 그것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47절에 바리새인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돼. 너도 혹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하고 그 사람 잡아오라고 하는 사람 안 잡아오니까 그 사람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럴 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를 그러면서 50절에 그중 한 사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말씀은 무슨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기의 모든 어떤 가지고 있던 기득권도 다 포기하고 모든 건 내려놓고 목숨 내놓고 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죠. 제가 오늘 오후에 우리 청년들 선교 보고대회에 일단 오후 예배 꼭 참석하세요. 우리 청년들 오늘 아침에 와서 베트남에서 선교하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영상도 좀 보시고요. 그때 이 선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 나중에 19장에 가보면요.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현장에 가가지고 이 디모데한테 예수님 시신 달라고 그래요.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믿게 되면 이 사람은 완전히 변화돼요. 완전히 거듭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목사님. 거듭남의 방법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데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거듭나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지.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20장으로 이제 내가 가보세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방법. 요한복음 20장. 도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27절 말씀에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가 이르되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어요. 그렇죠? 눈으로 보고 내가 손으로 만져야 예수님 믿겠다 그런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를 불러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눈으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눈으로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인데 부활하셨네 하고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것은 예수님의 창자국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거예요. 눈으로 보고. 도마는 가능하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그러더니 27절에 손으로 넣고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래요. 그랬더니 도마가 손을 보고 옆구리 창을 만져본 다음에 눈으로 보고 촉감으로 느낀 다음에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제 도마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고로 믿느냐? 도마는 보고 믿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러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 보고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예수님 만나냐는 거죠? 방법이 뭔가? 바로 30절에 예수께서 이 제자들 앞에 이 책에서 책은 뭐예요? 바로 성경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도마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었지만 우리는 손으로 보고 눈으로 만질 수 없어요. 예수님 만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 거듭난다니까요. 86세 된 노파, 그러니까 할머니가 86세 된 할머니인데요. 강남에서 아주 부유하게 사는 분인데 젊었을 때부터 계속 전도해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전도지 만들고 이 사람들 저 사람들 하면서 계속 전도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나중에 권사가 돼서도 그냥 전도, 그래야 권사지.
뭐 교회를 위해서 뭔 일도 좀 하고 뭐 폰만 잡고 다니는 게 권사인가요? 정말 열심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이게 이분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86세에 이분이 글을 하나, 이분에 대해서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86세가 됐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더 이상 다니면서 전도를 못 하겠더래요. 덥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걷기도 힘들고. 그래서 하루는 낮에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전도하다가 몸이 너무 힘들었는데 커피집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커피에서 커피를 따라주는 이런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쟤네들한테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벼룩시장에다 광고를 낸 거예요. 아르바이트생 모집. 뭔가 했더니 아르바이트 내용이 뭐냐면 성경 1시간 읽어주면 10,000원 주는 거예요. 한 10몇 년 전이니까 지금 시급 10,000원 됩니까? 요즘 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는 시급이 한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때에 아르바이트하면 1,000원밖에 안 되는데 10,000원 준다니까 아르바이트 모집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왔는데 그 아르바이트 내용이 뭐냐면 할머니 의자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의자에 앉아서 할머니한테 성경 읽어주는 거. 1시간 읽어주면 10,000원 준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10만 원 주는 거야. 그런 아르바이트 괜찮지요? 나는 그거 좀 나도 좀 불렀으면 좋겠어. 1시간 읽어주면 10만 원 주는 거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읽어준 창세기도 읽어주고 출애굽기도 읽어주고 이 청년이 다른 데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읽어주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읽어주고 마가복음도 읽어주고 그리고 1시간 일하고 돈 받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3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라고? 안 들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라고? 안 들린다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안 들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안 들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청년이 눈물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요? 나 같은 것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그 학생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영접해. 할머니가 그래 청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어 멸망하지 않아. 그 말에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중에는 목사가 됐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여러분 거듭난다? 거듭남이 없다?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난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만나야 돼요.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에 설교도 좀 집중해서 들으시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쓴 기꺼이 거듭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꺼이 거듭나는 삶.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기꺼이 거듭나는 삶이에요. 기꺼이라는 거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거듭나는 방법. 그것은 뭐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리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서 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구나. 거듭남 방법은요. 말씀 자꾸 들어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세요. 그러면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말씀 잘 들으세요. 집중해서 말씀 들으시고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말씀 읽다가 때로는 눈물도 좀 흘리시고 억지로가 아니라 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꺼이 거듭나는 우리 주풍교회 성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거듭나서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